두고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것이 무엇이며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삭임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은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 머리니 곧 그리스도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십자가 훈련을 하면서 내 속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공동체라는 그 의식이나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는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십자가 훈련을 하다 보면 자꾸만 내가 나야가 또 나의 그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인데, 교회는 공동체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공동체로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나는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 석자 이재탁이라는 이 이름을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움뚝움뚝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기 존재감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왜 있는가? 이 마음이 왜 없어지지 않는가라는 고민이, 솔직한 고민이 저 안에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천국에 가서도 내 존재감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해서 내가 공동체의 인식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공동체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듣고 그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이 땅 안에서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민족만 특별히 외국 사람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더 있나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많은 인구들이 인구 밀집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끊임없는 경쟁하면서 또 치열한 그 다툼 속에서 그곳에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것, 환경적인 것, 역사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 공동체 의식이 결여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복음 안에서 이 공동체로 하나님 바라보신다는 이 말씀들이 와닿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 한민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또 얼마나 뿜뿜하는지 모릅니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한 민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드물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민족이고 한 언어를 사용하고 또 그 글도 또 한글이라는 좋은 글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 같으면 아주 밖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끼리 똘똘 뭉친다는 공동체 의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것을 또 다른 생각으로 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도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또 하나의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하든 간에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이 배경이 되어져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보다도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었다라는 것들을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라는 이 개념이 분명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웃사랑의 개념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 근데 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에서 머물러서 이웃사랑으로까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이 개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막연하게 그냥 관념적으로만 있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이것들이 왜 무슨 문제인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자꾸만 내 속 안에 있는 것에게 복음의 지식을 전달해주고 각성시키고 깨달아가면서 이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존재야. 같은 존재야. 다르지 않네. 틀리지 않네. 라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를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는 내 새끼들이, 내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내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날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속담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어떠한 위대한 삶을 살기를 꿈꾸고 사람들이 날 기억해서 바위에 비석에 내 이름 석자를 써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고두고 나를 기억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젖어져 있는 이 유교 문화 속에서 들어온 제사 문화도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은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기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나를 기억해 주려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내 뿌리가 나다. 내가 내 자손과 가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희생하고 헌신했는 거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가문을 위해서 내가 너한테 지대한 죽어서까지도 내가 영향을 끼칠 거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내면에 뿌리부터가 숨겨져 있는 어떤 본능이고 또 속성처럼 숨겨져 있는 내가 나야의 모습이지 않는가. 이 뿌리 자체가 모든 것이 내가 나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결국 나한테 이 죄성인 내가 나야로부터 온 것들이 아닌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보면 처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담이 연합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아담에게는 그냥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와서 심겨주는 것이 자기 존재 의식이었어요. 너도 하나님과 분리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 존재 의식을 심겨놓은 뿌리예요. 여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독립체로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덥석 잡아먹었고 그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 이르로다. 가인,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지금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신이 살인한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낸 사람을 내가 죽였어. 응? 나에게 상함을 주었던 사람, 나를 상하게, 자존심을 상하게 했든지 신체적인 상함을 주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내가 그를 죽여버렸어 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존재감이에요. 나를 건들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너가 한 대 때리면 나는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가인이 죽은 가인을 해하는 사람은 7배의 고통을 주지만 나는 70배야. 70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치를 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인류의 최초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학자에 의하면 함무라비 법전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래서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의 눈도 뽑아버리고 똑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그것이 뭘 대단한 것이라고. 아니에요. 이건 대단한 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로 안 끝나요. 2대, 3대를 쳐야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죄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이건 법으로 정한 거야. 네가 당한 것만큼만 상대한테 벌을 줘야 돼 라는 것이 규칙이 되어진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법이 되고 규칙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자기의 존재감들을, 자기에 대한 정체성들을 이것으로 삼아버리면서 살았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불렀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땅은, 하나님 보여줄 그 땅은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에요. 전혀 다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내 땅과 내 조상과 내 부모를 떠나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알듯이 그냥 지역적으로 사람을 떠나고 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역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족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이 세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 땅 안에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 그들의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관계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안에서는 이 세상과 다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땅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또 전쟁하고 도둑질하고 끊임없이 그 분란 속에서 살아나는 것인데, 살아나온 삶인데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오직 그 땅은, 네가 갈 그 땅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 땅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지시한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에요.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모래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 다스림 속에 있으면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물이 흐르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시금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머리인 땅,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땅,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순종하는 땅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있는 그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한 그 땅,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은 이 땅을 떠나서, 너희가 서 있는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하나가 아니에요.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곳에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를 드러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들어갈 땅이에요. 이 세상의 땅은 나를, 자기의 각자의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땅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은 우리 그 땅의 머리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땅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땅인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 아래에 몸이 되는데, 그 속에 몸에는 우리가 알듯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가슴 속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습니다. 심장도 있고요, 폐도 있고요, 간도 있고요, 대장도 있고요, 소장도 있고요, 위장도 있고, 피도 흘러가고 있고요, 뼈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경다발들이 다 있습니다. 다 다르고 또 기능도 제각기입니다. 그런데 그 특성들이 다 동일하게 한 가지, 한 머리 밑에 있는 거예요. 그 머리 밑에서 각각의 자기의 기능과 역할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예요.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것은 공동체다, 하나가 아니야. 여럿이 같이 이루어서 한 머리를 섬기는 몸으로 되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이야기가, 내가 교회인 도시, 교회라는 인식이 뭐냐면 내가 몸이라는 인식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몸을 이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의 불리움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의 뜻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4장의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머리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빛을 비추셔서 비로소 우리 피조물이 머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비로소 그래야만 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아래 모인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었던 그리스도가 우리도 동일하게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연합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입니다. 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입니다. 난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난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한 고백, 이것만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의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청년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는 어디가 키포인트가 있었냐면 봉사하는 일을 하여 라는 것이었어요. 아, 그래, 봉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렇게밖에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열심히 봉사해야지, 교육봉사로 내가 선교사로 더 봉사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각각 은사와 역할이 다른 사람들이 다 각각에 맞춰서 한 교회로, 한 몸으로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 사도된 자가 필요하고, 또 선지자도 필요하고, 복음 전도자도 필요하고, 목사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한 것이에요. 각각 기능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한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로 사용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몸,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역할과 일은 다르지만 똑같다는 것이에요. 모두 그 일과 역할로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예요. 그 몸은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무지개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 스펙트럼이 쫙 열려지면 그 속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한 무지개의 조화를 이루듯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이렇단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징표로 보여주셨던 그 무지개 속에 하나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나만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 개인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양하지만 모두 핏값으로 산 자이고 그리스도의 영의 몸인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가 있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가치를 두고 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습니다. 내 속에 난 특별해.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돼. 나는 주연이야 조연이 아니야. 나 중심으로 흘러가야 돼. 이 모든 것을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인본입니다. 인본이에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딸 셋이 있습니다. 그 딸들이 다 각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막내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관심이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 딸이 똑같습니다. 부모인 나로서는 세 딸이 똑같아요.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난 특별해. 나만 특별히 대우해줘. 이것은 그 속에서 부모의 사랑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도 자기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인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거기서 그 속에서 형제들 속에서 내가 드러내고 싶은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 인정받지 못했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부모로부터가 아니라 그 근원은 자기 존재감을 삼으려고 하는 인본에서부터 내가 나야로부터 발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을 합니다.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볼 때 좀 특이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또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인상을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화나는 것 속에서는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순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개조가 안 된 거예요. 만약에 장애인들만 있는 곳에서 비장애인이 그 속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특이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틀린 것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한 것으로 드러남을 되었을 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나야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어떻게 사람들이 드러내냐? 자기 기질로 드러내요. 자기 기질로. 자기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다나토스 가가지고 훈련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보면 자기 기질을 막 발현시키는 것들을 보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그 도구로 자기 기질을 이용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하나 되고 싶은데 하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자기 기질로 인해서 자기를 존재감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너 왜 날 인정해 주지 않아? 나를 왜 가치 없게 돼? 이것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으키고 싸우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것은
내가 죄성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같이 인정하면서 섰을 때 우리는 서로 다름을 존중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 다르지만 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머리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양성과 다른 기질과 다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먹었던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농사지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씨 뿌리지 않았어요. 내가 땀 흘리지 않았어요. 그것에서 끝난 것인가요? 그걸 갖다가 상인들이 유통을 시켜가지고 자동차로 옮겨오고 그것을 유통을 세척을 하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밥상에 와서, 그리고 내 아내가, 내 배우자가 그것을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내 밥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양성과 그 속에서 일한 농부가, 또 상인이,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정에 있는 누군가, 그 식사를 준비해 준 사람들이 이것을 다 조화를 해서 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로서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예요. 이것이 사회예요. 그로 더불어서 내가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혼자 내가 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제가 들어오면서 우리 유건이 눈썹이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눈썹이 배우 그 송 누구죠? 그 남자 같이 눈썹이 진해요. 근데 만약에 눈썹이 없다면 어찌했을까요? 눈썹의 역할이, 우리의 그 인상은 눈썹 하나로 결정이 납니다. 눈썹은 둔독이 있어가지고 눈을 보호해 줍니다. 만약에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눈썹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상황들을 다 드러냅니다. 눈썹은 있어야 돼요. 눈썹이 있어야 돼요. 제가 처음 그 눈썹을 충격적으로 받았던 것이 뭐였냐면, 그 한센스병 환자들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눈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코가 없는 거예요. 그 구멍만 있어요. 구멍만. 근데 지금은 완치가 되셨지만 그 병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다 빠지고 그런 거예요. 그 순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다 존재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예요. 하나예요. 한 머리를 두고 있는 조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에 무슨 문제만 생겨도 우리는 온몸의 문제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의 다름을, 내 다름으로 인해서, 내가 너와 달라, 그 다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나를 확인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배우든 못 배웠든, 어떤 환경이었든, 내가 은사가 무엇이든 달란트가 무엇이든 기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다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열매로 인해서, 나의 다른 사람의 다름으로 인해서 나가 존중받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죄인 거예요. 인본인 것이.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노예에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젊은 목사님이신데, 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야, 잘생겼다,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근데 시커니 지나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잘난 것은, 잘생긴 것은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부모에게 좋은 인자를 받아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 거만하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맞아, 목사님 말씀이 맞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내 존재감을 들을 도구가 되어진다면 이것도 심각한 죄인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다. 공동체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다 다르지만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한 몸 되는 것, 아는 것,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것, 연합되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입니다. 이것에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장성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까지 자라나는 것이에요. 내 혼과 영과 몸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영향을 주시고 다스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도중에 막히는 것이 없이 그대로 그 말씀 앞에서 되어졌을 때 이것을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로 되는 것이 장성한 것이고 이것이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 사람인 거예요. 사람. 하나님 앞에 재창조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이 자라난다 이 말,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아이가 성인의 자라남을 통하여서 양육되는 것처럼 한 번에 딱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점차 인식이 커진다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육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광야에서 양육되어지는 그 시간 42개월 1260일 이 양육의 기간이 우리에게 있어지고 이것은 점차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자. 그에게 그리스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여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머리인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된 한 몸이 되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가 자기 존재감을 매 집중하고 있으면 결단코 우리는 자라날 수 없어요. 응? 자라날 수 없어요. 나무가 자랄 때 햇빛을 봐야 돼요. 뿌리가 역할을 해서 계속 끊임없이 영양분을 수분을 끌어당겨야 돼요. 그래야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존재감을 집중하고 거기에다 에너지를 쏟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되어진 저와 여러분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야.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의 역할은 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 포도나무로부터 이제 영향을 받고 자라나게 되고 포도 열매를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뭐라 그래요? 그 관계가 그 단어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양분이 그 교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의 영을 주어서 우리가 관계되었어요. 아들의 영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이 관계에 우리가 집중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만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속에서 뭘 경고하시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말은 여기서는 어린아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이 어린아이는 왜 그러냐?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세상 풍조에 요동하며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소신이 없어요. 가치관이 생겨나기 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킬 만한 힘도 없어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대로 저 사람 들으면 저 사람에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에요. 유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자라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너가 살 수 있는 길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그대로 멈춰 있으면, 지체되어 있으면 너는 안 돼.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말고 두 가지 마음으로 살지 말고 한 마음으로 살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이 뭡니까? 두 마음. 정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정해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요, 제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고 내 마음을 두 여자에게 나눈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바닷물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갈대처럼 흔들 하는 거,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이제는 자기 존재감으로 인해서 자기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은 불신앙이에요. 두 마음을 가진 건 불신앙이에요. 둘 중에 한 마음을 정해야 돼요. 정조 있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만 우리가 전심을 쏟아야 돼요. 두 마음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마음이에요. 반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도 마음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신랑이 둘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처럼 멈춰 있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자라나라, 장성해라.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정해야 될 부분 중에서 제일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건 뭐냐면 상급론이에요. 근데 그 상급이 뭐냐면 여기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충성하고 희생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큰 집에서 좋은 곳에서 상급을 준다. 그리고 천국 갔다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간증을 해요. 지금 같아서는 가가지고 입을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이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면 그런 차등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곳에.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 그렇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헌금해요. 열심히 봉사해요. 열심히 선교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받으리라 라고 내가 자기 스스로 공동체가 아닌 나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무엇이 정답인가가 금방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 앞에 그 상급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에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내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열매가 이렇습니다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곳에 가서는 그저 감사뿐인 거예요. 감격뿐인 거예요. 그곳에는 예배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인본에 있었던 그 일들, 관계들은 이미 모든 것이 이 땅 안에서의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들은 나를 양육하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는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내 부모님이나 또 내 선배들이나 내 형제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기뻐하고 반가워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아들이었던 것도 우리 어머니는 아실는지 모르지만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분으로는 이제 이 세상의 그 관계로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한 기쁨과 환희와 감격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한 형제로 쓰게 됩니다. 한 몸으로 공동체로 같이 쓰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우리 속에서 그 자기 존재감을 자극하는 말로 설교들을 듣고 그 말씀의 해석들을 들으면서 그 생각과 가치관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있으면 우리는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라날 장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들을 때마다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우리는 자꾸만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요.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요. 느낌,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 잠깐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느끼는 그 감정은 잠깐인 거예요. 변해요. 시간이 가면 변해요. 상황이 바뀌면 또 변해요.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게 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진 이 관계,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관점으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에 그것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끌려가는 그것으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들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 내 배우자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를 못 알아주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화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나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기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제는 멈추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관계에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감정으로 내가 느끼는 느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이 좀 12시가 됐는데 2페이지를 남았습니다.
네,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주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날씨가 더운 관계로 이 부분은 뒷부분은 딱 2페이지인데 다음 주에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야겠어요. 이 뒤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슉 지나가기는 너무 아까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도록 하고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또 곱씹습니다. 자라나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자기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본에서 온 것이었고 죄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서 자라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납니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로 서 있는 내가 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비로소 복음을 깨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빛을 비춰주어서 그 상황 그 환경을 이용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끊임없이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 존재감을 찾으려고 했었던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